참 작년 가을이 그립습니다. 이맘때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서 산골짜기 또 길을 걸어가기도 하시요. 또 진주 땅은 유별나게 등산을 좋아해서 주일마다 관광버스가 이제 등산을 가기 위해서 동호회가 출발하는 그런 광경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길은 누구나 다 걷고 있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길을 각자 다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길정 가운데 고민되는 것이 과연 내가 이 길을 잘 걷고 있는가? 정말 내가 이 길 위에서 내가 꿈꾸는 것을 만나는가? 다 누구나 고민하며 살아가지요. 일찍이 한 그룹이 그러한 고민을 노래로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길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가사 전문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항상 인생길 여정 속에서 고민하며 꿈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 꿈길 위에서 각자의 꿈을 꾸고 살아가기도 하지요. 오늘 그러한 고민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인생길에서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가 믿고 있었던 그 꿈이 진짜인지 모른 채 살아갔던 한 청년을 만나게 되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볼 때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괘씸했습니다.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던 그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분명히 무덤 속에 넣어둔 것을 보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시체를 자기들이 숨겨놓고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가 죽은 이후에 오히려 걷잡을 수 없도록 정도로 더 번져 나가는 그 광경을 사울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거짓말장인 이 그리스도인들을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때려잡아서 죽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 열심 다해서 잡고 다녔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아예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도망한 자들을 찾아 오늘도 길 위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기세 등등해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전하는 제자들을 잡으려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걷고 있는 길이 바른 줄 알았고 오히려 그 사망의 길임을 그는 모른 채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성경 말씀의 곳곳에서 공성의 기간 동안 말씀해 주었습니다. 넓은 문이 있다. 그러나 그 길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이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문은 넓고 좋아 보이지만 그 끝자락에는 사망의 길 위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좁은 문은 좁고 힘들어 보이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넓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완벽한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자기의 파멸의 길이었고 영원한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올바른 길을 걷다고 그리고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옳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내가 바꿔주겠다고 이야기하지요. 변해야 할 사람은 자기인데 불구하고 저들이 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들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바꿔주겠다고 그는 작정하고 나아갑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저들은 이단이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바꿔주겠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박해의 자리까지, 박해의 위치까지 가는 아주 격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확신과는 아주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정말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그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난 것이지요. 사울과 예수님께서 만나는 이 장면은 어찌 보면 사울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가 한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을 그가 부정해야만 하는 사건이었지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율법주의자였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고 부유한 사람이고, 그가 믿고 있었던 길 위에서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정되었던 사건이지요. 예수 믿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진짜 만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세상 사람들을 예수의 길로 인도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것도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신념입니다. 내가 믿고 있던 확신과 내가 믿고 있던 신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울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신념에 찬 사람이고 자기 생각에 꽉 찬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자기 자아가 강할수록 자신의 고집을 꺾고 신앙의 길에 들어서가기가 참 힘듭니다. 신념을 뛰어넘어서, 확신을 뛰어넘어서, 생각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자리로 와야 되지만 그 자아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울이 그리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러한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한국교회가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생각과 우리가 믿고 있던 신념 때문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채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으로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박해하는데 열심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이지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그윽한 눈길로 바라볼까요? 때로는 화가 나면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는 교우들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도 모르게 그 눈에 살기가,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지요. 근데 오늘 이 사울은 그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가 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도망했던 그 예루살렘 저 멀리 피했던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세가 등등할 때 어떻습니까? 무언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포영장입니다. 여러분, 체포영장 있으면 영화 보십시오. 체포영장 있습니까? 그럴 때 형사가 체포영장을 탁 내밀면요, 그렇게 기세 등등한 사람도 뒤로 물러나고 집을 압수수색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공문 하나를 들고 그 영장 하나를 들고 찾아가는 것이죠. 누구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열심은 분명히 유대교회 율법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하지만 그와 같은 신념은 참된 진리에서 벗어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사울이 가지고 있던 참된 신념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사람이다.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른 채 그저 율법책에 기록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 잘못된 무지에서 나온 신념으로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신념에 찬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지요. 정말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진리를 모르는 채 무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남에게 강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을 느낍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요.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신념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갈등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로서 잘못된 무지에서 나온 열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무지에서 비롯된 그릇된 열심은 사울에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리더들이 잘못된 무지로 인해서 가정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이웃이 힘들고 세상이 힘들 수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그릇된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하면 칭찬받는다고 하지, 그러나 출발이 잘못되고 무지에서 비롯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본문에서 사울은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대로 거꾸로집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신 재미있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이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바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9장에는 쏙 빠져있는 말씀이 사도행 26장 14절에는 첨가되어 있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세번역 성경으로 해석하면 좀 더 이해가 빠릅니다.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나무 작대기에 가시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나무를 쓰고 싶은데 가시 돋친 이 나무를 향해서 가시를 내가 꺾어보겠다 하고 맨발로 그 나무를 냈다 찼다 칩시다. 가시가 부러질까요? 발목이 나갈까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저 가시를 꺾고 말 거야 라고 냅다 그 맨발로 나무를 차면요, 가시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를 해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치게 하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지요. 이 말씀에 무슨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사울아, 너는 정의감에 입각해서 행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이야. 사울아, 너는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지만 사실은 내 그런 생각이 너를 파괴하고 있어. 사울아, 너의 주장이 너를 망치고 있어. 너의 고집과 철학과 너의 신념이 너를 다치게 만들고 있어. 이것은 그날 주님께서 사울에게 던져주신 도전이요 지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과 삶의 서서 가운데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지적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내가 믿고 있던 신념, 내가 믿고 있던 확신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기독교인들의 편협된 생각과 어쩌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와 함께 친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가 자기 생각에 집착해서 그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갈등을 하게끔 만들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그리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이 허상이었구나. 내가 걸어왔던 모든 길이 다 안개처럼 사라졌구나. 내가 몸담고 있던 배가 난파선이었구나. 그런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왔던 그 길 한번 돌아볼까요? 고개를 들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뒤로 이렇게 돌아보겠습니다. 뭔가 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은요 다 썩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만납니까? 그 죽을 때 사람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옛날에는요 헛된 믿음 있지 않습니까?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내가 죽을 때 나의 시소들과 나의 동무들과 함께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죽으면 홀로 가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가지 못합니다. 물질과 함께 가지 못합니다. 지식으로도 함께 가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은 길 위에 보여져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사울 때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나는 내 신념으로 잘못 살았구나. 내 철학으로 내 종교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었구나. 나는 헛된 인생을 걸어왔구나.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순간 땅에 엎드러지며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주여! 라고 소리칠 수가 있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울은 그 소리를 듣고 누군지 깨닫지 못합니다. 비로소 그 후반부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진종락교회 가족 여러분, 사울은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드디어 진정한 꿈을 찾게 되지요. 한 그룹이 불렀던 그 노래 가사처럼 이 길 끝에서 내가 꿈을 만날 수 있을까? 과연 꿈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인생 끝을 가도 결국 답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원했던 꿈은 헛된 것임을 사울은 깨닫습니다. 그가 걸어왔던 길이 진정한 길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진정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오늘 우리가 인생길에서 진정한 주님을 만나고 꿈을 찾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눴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 꿈을 찾을 수 있는 방법과 실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학교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 분주함과 나의 욕심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꿈을 찾아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생길에서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고 칭종락교회 가정과 생업에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